사도행전 2장 37절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오늘 이제 말씀을 뭘 할까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과 너무나 많이 얘기했던 물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은 그 밑에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한번 4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0절 한 마음으로 받들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하라? 구원을 받으라. 그죠? 그때 당시도 패역한 세대라고 그러고 지금도 역시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죠?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죠? 자, 38절과 39절이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게 뭐냐? 우리가 물어보면 누구죠? 저 이단들은 뭐죠? 옛날에 유병헌 씨 같은 분들 그 사람들 뭐라 그러죠? 영생교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구원파들이나 그러면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몇 년, 몇 월, 며칠, 며칠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면서 사람들이 미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구원받은 날짜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 봐라. 다메섹 산사에 갈 때 예수님 만났지 않냐? 막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해나가는 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원파라고 그러죠. 근데 구원받는 게 뭐냐? 그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 죄악된 세상, 패역한 세상,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에서 구원받는 게 뭐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보니까 38, 39절이 바로 그겁니다. 1절, 3절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희들이 찬성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그 무슨 그 해프닝의 역사가 있어서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들은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마음에 찔려.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내 죄에 대해서 이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찔린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양심을 걸고 얘기한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양심.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양심이 찔려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요. 그렇죠?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마음의 찔림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찔린다고 해서 다 구원이 시작이 되느냐?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마음의 찔림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된다라는 거. 그죠?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자,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여러분, 마음에 찔릴 때는 바로 그때가 뭐하는 때예요? 회개할 회개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찔린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찔린다라는 건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막 주님이 재림하고, 뭐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고, 아멘. 또 내 마음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 그런 줄 알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그 마음에 그게 막 부담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몇 주 전에 그 일을 해결을 했어요. 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해라. 살다 보면 이거 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뭐 그렇게 큰 죄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그거 회개했는데 계속해서 그게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냥 시간 지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뭔가 주님께서 해결하라는 사인이에요? 해결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좀 잘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양심을 잘 살피는 거. 또 내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혼자 뭐 생각을 하다가, 아니면은 말씀을 읽거나 그러다가 내 마음에 찔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는데, 레윈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떻게 느껴져요? 불쌍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불쌍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하는 거야? 부어진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 불쌍하게 보인다? 참 안타까워 보이고 안 됐다? 좀 내가 도와주고 싶다? 내가 내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좀 도와주고 싶다 하는 건, 그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는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뭐가 남이라? 생명이 남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뭐하라? 회개하라. 믿어주면 아멘. 믿어주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는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어떤 사건이 떠올라.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심령에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내가 이 문제 하나님께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죠? 근데 회개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자,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물세례를 받고. 아멘. 아멘. 물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회개한 사람들이, 회개한 심령이 가서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구원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양심에 뭔가 해결할 것들.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요? 용서함으로 나가야 되죠. 아니면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굉장히 그 마음이 민감한 겁니다.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모든 인간의 이 영적인 DNA가 죄악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남편이 거룩하고 아내가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은 여전히 죄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세상이 이렇게 폐역한 거예요. 그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죄가 깨달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야 된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용서하기가 싫은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술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내가 음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게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어디로 가야 되냐? 십자가 앞에 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그저께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했냐면 오양수 선생님, 최영명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머리 검은 짐승은? 머리 검은 짐승은 뭐 한다 그래요?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머리 검은 짐승은 바꿔 쓸 수 없다. 우리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머리 검은 짐승이 뭐냐? 사람이잖아. 머리 검은 짐승이 은혜를 모른다 그러잖아. 머리 검은 짐승이 나중에 막 뒤통수 치고 막 그 원수 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그게 안 돼요? 왜 그게 안 바뀌어요? 그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는요, 내 안에 있는 죄는 나의 전체를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죄가 있죠?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고정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행동이 나오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내 말이 달라져요.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보고, 그다음에 관심 갖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 비록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머리 검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그 한 사람의 인격과 그다음에 성품과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데, 근본적인 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볼 수 있겠어요? 못 봅니다. 안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을 닦는다고요? 뭐 108번뇌를 이렇게 뭐 맨날 염주하면서 돌리면 그게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이 중들이요 108번뇌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내가 이 음란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인간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행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뭐지 두 번째? 맹세해서 부인하고, 세 번째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그죠? 이 108번에 돌린다고, 염주 돌린다고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뭐가 변화돼? 그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 안에 있는 죄가 끄집어내줘야, 내 안에 그 죄와, 그 다음에 그 죄는요, 반드시 귀신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 귀신의 그 인격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 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술만 안 먹으면 정말로 양반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우리 자주 듣잖아요. 그죠? 왜 그러느냐? 그 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술만 먹으면 귀신의 인격이 나오는 거야. 그럼 나중에 뭐 술 중독되고, 그러면 자식들이 또 아버지 그걸 보면서, 어머니 두드러 패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성장하다 나는 아버지처럼 안 되겠다 싶은데 나중에 또 가면은 그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내요. 왜? 내 안에 그 죄라는 것에 기생하고 있는 귀신들이 그 귀신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운전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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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번에 한문철 그 TV 있잖아요. 그 교통사고 전문 전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TV를 보는데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1차선, 2차선, 3차선 있고, 근데 옆에 이렇게 가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차선이 없어지는 그 선에 이해가 가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깜빡하고 깜빡이를 한번 딱 켜고 그냥 돌아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이거 보면서 깜빡이를 막 한 20m 정도 나면 10m 정도 깜빡 켜고 오면 되는데, 막 이렇게 오니까 좁으니까 이렇게 깜빡이를 딱 켜니까 한 번, 두 번 깜빡하는 거야. 그리고 확 돌아버리는 거야. 차가 여기 있고 이 차인데 이렇게 이리 돌아, 깜빡이를 두 번 켜서 이리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팡 누른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고 안 날라고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마침 뒤에 이제 차가 좀 떨어지니까 그 차가 앞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깜빡깜빡 2번만 눌러주면 되잖아. 여러분들 운전하면 알죠? 근데 이게 좀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나는 그냥 미안하다고 뒤에 깜빡깜빡이는 거 2번 그냥 한 서너 번 이렇게 해요. 그러면 뒷사람도 저 사람 미안해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뒷사람도 기분 안 나쁘고 가거든요. 야, 그런데 이 사람이요. 딱 가다가 이렇게 이제 코너를 돌아가는데 창문 내리고 이 손으로 하는 욕 있죠? 네, 강대상이 못하는데 손으로 하는 욕을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와이프가 여보 그냥 가자고 그냥 가더라고.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이 악하다. 진짜 악하다. 한문철 씨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잘 가셨다고. 잘 가셨다고. 그거 만나서 싸우면 뭐 하겠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러면 또 경찰서 가고. 그죠? 여러분 그게 악이에요. 그 안에 있는 악. 그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 죄가 뭐냐?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뭐냐? 그 죄가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나의 생각을 형성하고 나의 말을 형성하고 내 행동을 규정하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 그 죄 안에는 반드시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귀신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더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찍어주면서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찍어다 주는 그 사람이다. 그러고 찍어다 주니까 가룟 유다가 가죠.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 안에 누가 들어가더라? 귀신이 들어가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그래서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다 누가 하는 짓이요?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은 귀신으로부터 구원이고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고 그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지었던 죄, 우리 부모로부터 유전돼 왔던 죄, 민족적인 죄, 그죠? 민족적인 죄.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뭘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2000년에 나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어머니의 죄, 우리 부모님의 죄에서 흘러왔던 그 모든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 권사님으로 예수님을 잘 믿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옥상에다가 정화수를 떠놓고 항상 가족의 행복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앞길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이세요.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자식들을 위해서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사랑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를 임신하고서도 아마 그러셨을 거야. 그죠? 아니면 할머니 따라서 절에 가서 거기다가 절 건축한다 그러면 기와장에다가 이름 쓰고 거기다 막 돈 넣고 그게 나는 만일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면 그 죄가 바로 내 죄인 거야.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 모든 죄를 끊을 수 있는 건 그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 구원이 뭐냐? 죄로부터 구원이야. 아멘?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 죄 안에 귀신들이 역사를 해요. 그 죄 안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의 민속, 우리 한국의 민속 문화 그런 것들 보세요. 다 귀신과 연결돼 있어요. 정월 대보름도 뭐와 연결돼 있어요? 귀신과 연결돼 있어요. 이 풍악, 농악 있죠? 농악도 귀신과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야.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귀신. 정지 가면 정지 귀신, 또 뭐예요? 부뚜막가 가면 부뚜막 귀신.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를 안 살지만 귀신과 연결된 그 다 문화라는 거야. 이게 민족적인 어떠한 그런 그 죄의 이 흐름이 있어요. 저는요 잘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보복운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안에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분노 장애, 분노 조절 그런 장애 있죠?
그것도 심리학자들이나 의사들이 그게 만들어낸 용어지만 그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안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야. 자기의 분노를 자기가 주체를 못하니까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향해서 간음하고 바람 피우는 거 이런 것도 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내가 자유롭고,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면요, 내가 가서 회개하면 이 죄 문제가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여기는 물그릇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면 나한테 물을 구했어.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리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요. 나도 그 물 좀 주세요. 그 의미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여인에게는 뭔가 갈급한 게 있고 예수님이 범상치 않는 분이라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네가 지금까지 몇 명 남자? 5명 남자 고치고 지금 몇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 6번째. 여러분, 이건 음란입니다. 굉장한 강력한 음란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안 만나주시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음란의 영에 살다가 그 인생이 비참하게 성병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비참하게.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끊어져요? 그 죄가 끊어져요. 아멘. 그 음란이 끊어져요. 그 남자를 통해서 만족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게 갈급함이잖아. 나도 남자를 만나서 행복해보고 싶은 그 갈급함이잖아.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잖아요. 그 갈급함이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왔을 거고, 그 갈급함이 남자를 통해서 체험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성적인 걸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어떤 남자든지 저 남자는 나를 행복해 줄 것이다 그러면 뭐 그냥 일단 그 남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큰 악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죄가 끊어지고, 그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죽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과거와 현재 그 삶이 나눠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났을 때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여인 안에 뭐가 흘러나와요? 뭐가 흘러나와요? 여기서 뭐가 흘러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니,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이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전에는 교회를 다녔어도 성령이 뭔지 몰랐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생수의 강물, 성령을 받고, 물론 이제 오순절 이후에 생명이 왔으니까 이 여인도 성령 받았을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여인의 인격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여러분, 이제는 남자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저 남자는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저 남자를 만나면 나가 행복할까? 저 남자를 만나면 내가 아주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그렇고 또 인격적으로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오히려 그 남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저 남자들도 성령 받으면 나같이 그런 삶을 시작할 텐데. 그래서 그 여인이 막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와보시오 와보시오. 뭐예요?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을 내가 만났나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 안에 죄가 해결되니까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 말하는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아멘. 성령 받으면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미 권사님, 혀는 길들일 수 없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큰 배가 뒤에 조그마한 키를 가지고, 물론 막 유조선 같이 그것도 엄청나게 크지만 유조선의 사이즈에 보면 그 돌아가는 그 키 있죠?
이게 돌아가는 이게 진짜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도 그것만 떼어나오면 뭐 건물 한 채 되는 막 그 정도 크지만 큰 배에 보면 그 조그만한 키 하나로 이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혀는 불의 혀와 같아서 길들일 수가 없다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길들일 수 없는 그 혀가 뭘로 길들여져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죄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내 입에서 뭐가 나가요? 그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갑니다. 그때 분노가 일어나면 막 아무 말이나 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가요? 살리는 말이 나가고, 아멘, 은혜의 말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런 존재를 뭐라고 그러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예요. 구원은 그래서 뭐부터 시작된다? 죄 문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죄 문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그 죄 문제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기생하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힘을 잃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시작이 되고, 아멘.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 사람으로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모든 말씀대로 살고 성령 인도함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야.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함으로,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폐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다? 38절, 39절. 아멘.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각각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저는요, 회개는 일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생을 해야 돼. 하루하루 해야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에 이것도 회개해야 되고. 그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서? 세례를 그다음에 받고 뭘 받아라?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시기를. 아멘.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냥 성령님 주세요. 하나님 선물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나게 와. 아멘. 선물은 내가 용납하면 돼. 알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선물을 가지고 오면 내가 그냥 받으면 돼. 그죠? 근데 성령은 선물이야. 여러분 물세를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으면, 하나님 이제 나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으니까요,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성령이 나한테 오는 거야. 왜? 성령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 아멘. 성령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9시 4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9시 30분까지 한 2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